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짝반짝 저 별처럼 가득하리란 약속 나의 상급 나의 방패 하나님 함께 하시네 You are the way maker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I am a way maker 나는 야하나님 사랑 You are the way maker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I am a way maker 나는 야하나님 사랑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나의 상급 나의 방패 하나님 함께 하시네 You are the way maker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I am a way maker 나는 야하나님 사랑 You are the way maker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I am a way maker 나는 야하나님 사랑 You are the way maker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I am a way maker 나는 야하나님 사랑 나는 야하나님 사랑 나는 야하나님 사랑 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해결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은 이렇게 소양홀에 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예배를 하는 곳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배우기 전에 한 가지 특별한 마을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깡, 깡, 깡. 이런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산 영도에 있는 깡깡이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을은 이 망치로 쇠를 때리는 소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 마을에는 큰 조선소와 배를 수리하는 그런 곳들이 많은 곳인데, 왜냐하면 배가 먼 길을 갔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오면 이 배에는 조개 껍질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오염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멀리 나가기 전에 이 오염물질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또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꼭 필요한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모여 있어서 이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깡깡깡 하는 소리도 시끄럽고 또 배가 크기 때문에 뭐 매달려서 망치질을 하거나 높이 올라가서 하거나 그리고 칠 때마다 쇳가루가 튀기는 등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이 깡깡이 작업은 꼭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배들이 이거를 마다하지 않고 꼭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런 깡깡이 망치질과 같은 망치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조금씩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배에 묻은 그 오염물질들을 망치질로 없애듯이 우리들도 그 오염물질들을 한 번씩 털어내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해줘야 다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떠다니는 배는요, 망치로 쳐가지고 그런 오염물질들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대체 우리들은 이 망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그 오염물질을 털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욥은요, 족장이었어요. 자식이 10명 있고요. 그리고 하인들이 굉장히 많고 가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인이 많고 가축이 많다는 것, 이거는 돈이 많은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욥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욕심쟁이 부자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욥은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엄청난 사람이죠? 성경에서 저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늘 이 마음속에 유혹이 있고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자, 이 욥은요, 혼자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자식들도 악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돈도 많고요, 부자고 하나님을 잘 믿고요, 게다가 자식 교육까지 완벽하게 했던 욥이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겠죠? 하지만 이 욥에게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욥이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인이 막 급하게 와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하인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막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 죽고 또 하인들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고통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고 하인들을 죽였습니다. 아니, 이게 한 번에 무슨 일이에요? 욥은 순식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또 종이 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욥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욥에게도 갑자기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기가 나서 이거를 막 긁어야 되는데 긁을 때마다 살이 다 뜯어집니다. 그래도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온몸을 긁으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나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모든 자식들이 죽고요, 모든 재산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욥의 새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 잘 생각해보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분명히 자네도 모르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빨리 그 죄를 회개해야 이 일이 잘 끝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욥은 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도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도 욥은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내 믿음이 순금처럼 견고해질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하는 욥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죽고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친구들은 내 맘도 모르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욥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 이제는 이 고난이 그치고 욥에게 다시 좋은 일들이 가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욥에게 고난은 계속되었고 또 친구들은 이 욥을 조롱하고 그리고 심지어 욥의 아내조차 이제는 욥을 조롱하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어느 날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 이 세상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온 우주의 기초를 다질 때, 그리고 이 시간을 만들 때 너가 있었니? 라면서 하나님이 이런 욥이 절대 평생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 차원의 말들을 계속해서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욥은 그때까지 막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대체 왜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이런 고민이 안 들 수가 없죠. 전도사님은 길에서 넘어지기만 해도 사실 하나님 왜요? 이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욥은 지금 엄청난 사건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도 보란듯이 계속 고난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들을 던졌던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요? 내가 왜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이런 고민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대답들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지을 때, 시간을 만들 때 너가 있었니? 욥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사람이니까요. 이 땅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욥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욥이 하나님께 던졌던 그런 질문들, 하나님은 답은 하시지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 때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나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욥을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니까 이 고난이 있든 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질문들을 막 던졌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욥의 고백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의 불순물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막 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나요? 자, 그때마다 대체 왜? 이런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에 불순물들이 없는지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이 정도 거짓말 정도는 괜찮아 라면서 내 믿음에 조금씩 오염물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오염물질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히려 우리는 고난, 나쁜 일, 힘든 일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짧은 시간 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악에서 떠나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교육도 너무 잘해서 그 욥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정말로 복받아야 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욥에게 찾아왔고, 욥은 너무나도 힘들어했지만 결국 더 튼튼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쁜 일, 힘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겠다고 생각했던 내 믿음, 어느 순간 자랑하고 싶어하고, 어느 순간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라고 저질렀던 그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믿음이 다시 깨끗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 여러분들, 부서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면 우리 같이 공과 공부도 할 수 있고 더 신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를 통해 예배 드리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온 마음 다해서 끝까지 다음 예배도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교 열심히 다니고 화이팅입니다. 안녕.